2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자녀들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아비들, 그 다음에 청년들. 이것은 교회 내 어떤 다양한 연령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는 어린 자도 있고 청년도 있고 또 나이 든 사람도 있지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적인 성숙도를 이렇게 분류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자녀들아 그렇게 말합니다. 영어로 보면 little children, 그래서 어린 아이들아 그렇게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어린 아이들아. 이 어린 아이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요,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분명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제 어린 아이들은요, 무슨 많은 일을 해서 열매를 맺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린 아이들은요, 자기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보면 12절 다시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이것이 가장 핵심이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에게. 19세기 후반에 미국의 동부의 어떤 목사님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그 목사님이 다니엘 커리 목사님, 다니엘 커리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그 지역에 굉장히 명망이 있는 목사님입니다. 근데 어느 날 환상 중에 자기가 죽은 거예요. 환상 중에서 자기가 죽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천국에 간 거예요. 천국 문을 지나 이제 하나님 보좌 앞에 이제 가까이 가는데, 하나님을 보진 못했지만 엄청난 밝은 빛 가운데 자기가 다가가는 거예요. 근데 그 빛 가운데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정직하게 살았느냐? 그런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근데 이 목사님은 평생 자기 자신은 정직하게 살았다라고 스스로에게 그렇게 믿고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런 질문을 딱 받으니까 대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칭찬하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실 거예요. 너는 정직하게 살았느냐? 그럴 때 우리가 이 땅에서처럼 쉽게 대답이 안 나올 거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대답을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근데 또 음성이 들린 거예요. 너는 간음하지 않고 정결하게 살았느냐? 평생 탈선한 적 없이 잘 살았는데 대답이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아무 대답을 못 하고 있었어요. 너는
미워하지 않고 내 이웃을 사랑했느냐? 그런 질문에도 또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마음이 너무 비참해졌어. 큰일 났다. 엄마 이제 뭐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들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상황이. 그래서 이제 보좌에서 어떤 음성이 날 것인가 이제 예상하기는 너는 이곳에 들어올 수 없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제 그런 음성이 들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자기 옆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리는데 자기 엄마 목소리보다도 더 따뜻한 음성이 들리더래요. 근데 그 음성이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 다니엘 커리는 땅에서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땅에 있는 동안 나를 사랑했고 나를 옹호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쓴 표현이 stand for me 이렇게. 그래서 제가 정확한 의미를 알려고 사전을 보니 stand for me 그게 누구누구 편을 들다, 지지하다, 옹호하다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그 음성은 누구의 음성이에요? 예수님. 이제 너무나 비참해졌을 때 예수님이 그 옆에서 변호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비록 그가 땅에서 완전하게 살지는 못했지만 땅에 있는 동안 스탠드 폼이 나의 편에 섰기 때문에 나도 저의 편에 서겠습니다. 아버지, 그의 불법을 합산하셔서 저에게 청구해 주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이 다니엘 커리 목사의 모든 불법을 합산하셔서 저에게 청구해 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갚으셨거든요. 이 놀라운 환상을 그 목사님이 이제 본 것을 간증하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누구를 믿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이름의 의미가 우리에게 무엇이고 우리가 그의 편에 서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분명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제 막 거듭난 어린아이들은요, 다른 무엇보다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이름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그거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냥 입에 뭐 예수님 뭐 말은 잘하지만 그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 이름을 지금 붙잡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고 영원한 절망으로 우리를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이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구원받았다. 그래서 12절에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어린 아이들은 그게 중요하다는 그 얘기죠.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종착지는 바로 하나님 보좌 앞에, 심판대 앞에 서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종착점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이름 때문에 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세요. 그때 가서 감사하지 말고 지금부터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지금부터 그 이름을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이름을 자랑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가 정말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쓸데없는 낙심이나, 그죠? 열등감, 두려움 이런 데 우리가 눌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들, 우리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는 것들,
그런 거 부러우세요? 부러울 필요 없어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요. 우리는 그 이름 때문에 구원받지만 이 세상에서 권력자들 그리고 부자들 또 유명인들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갖고 있고 다 누리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는 그런 사람들이 부러워질 때도 있잖아요. 진짜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너무나 많은 것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이름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는 걸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다 있는데 그게 없어. 그래서 그 이름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그들이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하면 부러울 게 하나도 없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다 없어도 그것만 있으면 우리는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너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 마실 것이 필요한 줄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리라. 약속하셨잖아요. 이 세상에서 절대 비천해지거나 굶을 일 없다는 거예요. 부족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가 아쉬운 게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이름을 자랑하고 기뻐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다 해도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깊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린아이인 거예요. 30년 교회 다녀도 그 이름의 능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에게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 이름을 붙잡아서 구원을 받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인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아비드라, fathers예요. 아비드라. 그래서 13절 전반부에 보면 아비드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아비들은 성숙한 자들을 말합니다. 아비들은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다 종료된 게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것은 이제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이제 구원 받았으면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중요해요. 말씀으로 양육받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배우면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사는 법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 일평생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가서 뭐 이런저런 봉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돼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체득해야 돼요. 그냥 이론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루하루를 사는 게 뭘 말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우리는 절대로 아비가 될 수 없어요. 성숙한 성도일 수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이 400년 노예 생활에서 해방될 때 제일 첫 번째 일어난 역사가 유월절 어린 양에 피 뿌리고 그 고기를 구워 먹은 거예요. 바로 그날 밤에 그들은 구원을 받았거든요. 유월절 어린 양을 죽여서 피 뿌리고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었다. 그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에요. 그리고 나서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물침례 받은 걸음이에요. 그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예수를 믿었고 그
그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홍해를 건너고 나서 뭘 했어요?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게 아니죠. 광야의 생활을 했어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구름 기둥의 인도함을 받고 그리고 만나를 매일 먹었어요. 하나님이 이제 그만하라 할 때까지. 그게 언제예요? 요단강 건너면서 만나가 끊어졌죠. 그리고 구름 기둥도 사라졌어요. 요단강 건너기 전까지는 광야를 지날 때 매일 아침 만나를 주워 먹어야 되고 그리고 구름 기둥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 받았으면 이제부터 우리가 요단강 건널 때까지 매일매일 영의 양식 먹고 양육받아야 되고 그리고 성령의 구름 기둥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성령 안에서 기도할 줄 알아야죠. 그래야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거든요. 이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아주 천천히 일어나요. 우리 일평생 조금씩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년 동안 우리가 매일 말씀 양육받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순종하기 시작하면 수년이 지나서 우리는 그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일평생의 과제예요. 여러분 그 어떤 일보다도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우리를 보낸 거지 뭐 교회 나가서 뭐 이것 하고 저것 하고 그런 일 시키려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낸 건 아니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는 변화된 나예요.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변화된 나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의 관심은 그게 아니라 성공한 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따로 노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과 우리가 구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수년간 이렇게 생활을 하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가 뭘까요?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갖게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변화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어떤 상황을 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경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고 보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예수님과 인격적인 동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아비들이 되는 거예요. 아비들아. 그래서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그러니까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너희가 이해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그때까지는 열매 없는 인생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내 생각이 달라지죠.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갖게 되고 그리고 내 삶의 태도도 달라지게 되겠죠. 이렇게 우리의 행동과 삶의 태도까지도 달라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예, 그때 그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예. 생각이 바뀌는 게 먼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태도까지 바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람이 바뀝니다. 사람 바뀌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매일 말씀으로 양육받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수년 동안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태도까지 바뀌면 그때부터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면 여러분 그 다음에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았던 일들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는 건너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이런 공식대로 일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변하면 사람이 변하면 내가 변하면 그때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던 일들이 되어지고 평생을 얽어매왔던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는 거예요. 언제요? 내가 변할 때. 그러니까 남편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자식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변하는 게 우선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내가 뭘 어떻게 더 변해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아직 이 사람은 변할 때가 안 됐다는 증거예요. 변할 때가 되면 자기가 뭐가 변해야 될지 알거든요. 그래서 내가 변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바로 땅에서 푸는 역사예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죠. 그랬잖아요. 땅에서 먼저 풀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게 땅에서 푸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던 일을 다 되게 해주셔요. 그게 하늘에서 푸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너무 많아. 내 인생은 너무나 문제가 많고 우리 가정은 너무 문제가 많아. 도대체 어디서부터 해결을 해야 될지 진짜 엄두가 안 나는 그런 인생이라도 여러분 제일 처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변하는 것. 그럼 내가 변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 양육받아야 되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그거를 몇 년간 꾸준히 하면 여러분 자꾸 반복해서 말하지만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 성품과 경륜을 알게 되고 내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그래서 내가 변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도 풀어주십니다. 이렇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마지막으로 청년들아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중요한 포인트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순서대로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래 어린 아이들아, 그 다음에 청년들아, 그 다음 마지막으로 아비들아 이래야 되는데 여기 보면 아이들아, 그 다음에 아비들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년들아 그렇게 말한다. 어린 아이들은 예수 이름의 능력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게 중요한 어린 아이는. 그 다음에 아비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경륜을 깨닫고 생각과 태도가 변화되는. 그래서 땅에서 풀고 하늘에서 풀리는 열매를 경험하는 거지. 아비들이 할 일이죠. 근데 그 중간에 청년들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언급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청년의 때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어린 아이에서 아비들로 바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아비가 되려면 반드시 청년을 지나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청년의 때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들이 되지 못하고 성숙한 자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청년기에 무너졌거든.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년들아 하면서 이제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적으로 청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이 13절 후반에 보면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뭐라고요?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그러니까 청년들은요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악한 자의 시험을 이겨야 해요. 이게 청년의 때에 해야 할 일이에요. 아이들은 예수 이름의 능력을 깨닫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게 중요한 거고, 청년들은요 악한 자의 시험을 이겨야 돼요. 그래야 아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청년들이 시험을 못 이기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를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악한 자의 시험을 이기신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악한 자의 시험을 이겨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계획을 이룰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시험이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해요. 시험이 있다는 것을 알면 견딜 수가 있는데 시험인 줄 알지 못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시험이 예고하지 않고 오잖아요. 시험은 예고 없이 오고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악한 자가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시험을 당할 때 그것이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시험이라고 알면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너무 미워해요. 이유 없이 나를 너무 미워해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이 사람이 악한 자의 시험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가 대비할 수 있고 이겨내기가 쉬운데, 시험이 있다는 것도 모르면 우리가 그거를 견딜 수가 없어요. 나를 이유 없이 미워하는 걸 어떻게 견뎌내겠어요? 막 분노하게 되고, 그렇죠?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혈기로 부딪히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우리가 시험인 줄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억울해지고 피해자인 것 같고. 이 악한 자가 우리를 시험할 때 어떻게 시험하냐면 가장 약한 곳을 공략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이렇게 공성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이 일어나면 이 성을 공략을 합니다. 그러면 적군들이 먼저 성을 포위해요. 쫙 포위합니다. 그리고 몇 달 동안 그냥 포위한 상태로 있어요. 그러면 일단 성 안에 갇힌 사람들이 두려움이 오죠. 그리고 식량과 물이 끊어지니까 이제 기진맥진해지고 사기가 떨어지니까. 그러면 이제 포위한 적들은 이제 포위한 상태에서 가장 약한 곳이 어디인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딱 D-Day를 정해서 이제 포위 공격을 하는데 다른 데서는 그냥 공격하는 척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분산시키고 자기들이 보아놨던 가장 약한 그 지점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요. 그래서 그 저항을 뚫고 성에 진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문을 열어 제낍니다. 그러면 이미 성은 함락되는 거예요. 이게 공성전의 유형인데, 여러분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 악한 자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를 먼저 포위합니다. 환경으로 포위하고 여러 가지 답답함, 우겨쌈을 당하게 해서 우리를 포위해요. 그래서 우리의 사기를 떨어뜨려요.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나를 위해 주는 사람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상황도 최악이고 정말 살고 싶지 않다. 이런 식인 거예요. 우리의 삶을 완전히 포위해서 우리 사기를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가장 약한 곳을 찾아요. 마귀는 우리를 오랫동안 관찰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약한지 잘 알아요. 우리가 거짓말하는 거, 우리가 물질에 타협하는 거, 우리가 여러 가지 성적 유혹에 넘어지거나 그런 많은 약점들을 봐왔기 때문에 알고 있단 말이에요. 원수는 우리 마음은 몰라요. 절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우리를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아시는 이는 성령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지휘를 따라 천사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죠. 그러나 마귀는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관찰합니다. 그래서 우리 약점을 파악해서 집중 공략을 해요. 사기가 떨어진 상태에서 그곳을 공략당하면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면 하나님이 와서 우리를 붙잡아줘요. 다시 일으켜주세요. 그러나 우리는 그 시험을 반드시 이겨야 해요. 시험을 이길 때까지는 졸업 못해요. 그래서 마귀는 연전연승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반드시 그 시험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당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목사든 누구든 다 시험이 있어요. 그 시험을 때로는 우리가 이기지 못해서 좌절하기도 하지만 다시 일어서야 해요. 그래서 시험을 반드시 이겨내야 해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시고 또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이기게 하신다 그랬어요.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4절을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멘. 여기서 이제 12절과 13절에 한 번 얘기를 하고 14절에 또 한 번 반복하는 건데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여기서 아이들이 아버지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예수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 붙잡고 구원받으라고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게 뭔지를 아는 게 이제 아이들이 할 일이다 그거죠. 그 다음에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줄 알았습니다. 또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태도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매인 것이 풀리고 하늘에서도 풀리는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한 결실을 맺는 것. 이것이 바로 아비들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강하다는 거예요. 왜 강합니까? 청년들이 왜 강하냐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강한 거예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이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하다고 할 때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강한 거예요. 그걸 잊지 마세요. 나는 원래 강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강한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너는 약해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 마귀를 꾸짖어 버리세요. 우리 약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린 강한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약하다 해도 그 거짓말에 넘어가지 마세요. 우린 강합니다.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강해요.
우리가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이거 실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천사들도 와 있고 귀신들도 있어요. 근데 그들은 다 알아요. 우리만 모르지. 뭐를? 우리가 강하다는 거. 우리 안에 성령님이 좌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강한 자라는 걸 천사들도 너무나 잘 알고 귀신들도 너무나 잘 알아요. 심지어는 사탄도 우리에게 함부로 못해요. 우리가 강한 자예요.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보혜사 곧 그가 오시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리라. 성령이 우리의 스승이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치셔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만약에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불가피하게 무인도에 격리됐다 해도 우리가 성경책 한 권 갖고 있고 우리가 기도할 힘이 있으면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신다. 어떤 누구의 도움 없이도 유튜브 설교 안 들어도 예배를 드릴 수 없어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치신다. 모든 것을 가르친다. 왜 그것이 어렵겠어요? 그리고 내가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실 거라니까. 성령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거하는 거. 그 다음에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이기리라 안 하고 이겼다. 너희는 흉악한 자를 이겼다. 여러분, 우리가 청년의 때에 이 시험을 이기고 흉악한 자를 이기기를 바랍니다. 흉악한 자가 있어요. 우리가 잘 되는 것을 못 보는 흉악한 자가 있어요. 오랜 세월 전부터 우리에게 다가와서 자기 정체를 숨기고 우리를 일어설만 하면 넘어지게 하고 행복하려고 하면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불행하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비참하게 하는 흉악한 자가 있어요. 근데 이제는 그 흉악한 자를 이겨야 돼요. 우리가 이기면 장성한 자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고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온전해지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이끌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땅에서 매인 것을 풀게 하시고 하늘에서도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세상의 모든 일들은 영적 세상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영적 싸움에 승리 없이 물리적 세계의 승리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